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고 또 많이 우리가 특히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규례를 떠나서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고 나를 떠났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8절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다, 봉헌물이다.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왜 11조와 헌물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보통 레위인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객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11조가 쓰여졌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하는 겁니까? 교회에 성물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셨어요. 교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집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이제 아주 어릴 때 뭐 이렇게 여튼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게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주 단순한 진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에게 대해서 해야 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누구를 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서로를 대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실천은 우리 서로 행하는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대해서 경고를 선포하고 850대 1로 승리를 하고 이제 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플 때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리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채워진 게 아닙니다. 어떤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들을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이 꼭 일하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서로의 손길을 통하여서 돌봄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회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 준비 안 됐나요? 거기 보면 내 부모에게 잘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부모에게 잘못하면 까마귀에게 눈을 파먹히게 하겠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파먹히게 하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쪼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에게 잘못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분에게 내가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형제에게 잘못하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한 결론이에요. 교회 안에서 혹여 여러분들 얼굴 붉히지 마세요. 그럴 일이 있어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서로 잘 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김혜자 씨인가요? 탤런트 권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예전에 책 제목이 뭐예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란가요? 꽃으로 때리면 어때요? 기분 좋죠? 향기 나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래요. 서로 좋은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올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감흥이 없으시고 믿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제천 송도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저녁 예배 때마다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1구역과 5구역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지 위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했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어제도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정말 마음으로 돕고 싶다. 기도할 때마다 각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누구에게 대해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들에게 해야 될 우리의 책무를 다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요? 물론 하나님이 돕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돕습니까? 제천 성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또 누구에게? 누군가에게. 제가 그래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심은 대로 거둔다, 할 수 있으면 잘해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제 식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된다. 댁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아니고 이 댁은 제 식구들, 가족들이에요. 댁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잘해주세요. 마음 넓게 가지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어르신들, 청춘들, 우리 교회 청춘들 모처럼 만에 이렇게 야유회 나가시잖아요. 가세요, 안 가세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세요, 안 가세요? 생생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께 잘해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 또 들어요. 할 수 있으면 조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몸이 조금 불편하셔도 같이 가시자고 전화로 계속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또 우리 돕는 봉사자들도 한 분이라도 더 가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옆에서 정말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저도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부터. 우리 목사님들 다 가셔가지고 우리 한 보니까 5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시는데 봉사하는 분들은 한 13분인가 4분 되는데 더 많이 가셔가지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나님 다 주시니까 가서 우리 어르신들 다 극진하게 섬기고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우리 그렇게 되면 제천 송도교회가 이제는 앞으로 더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베푼 사랑과 긍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교회 서로 돌볼 때 소용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우리 성도교회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 책무를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아름답고
예쁘게 세워져가는 제천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